참 예수님, 네, 날씨가 춥죠? 네, 아주 두터운 옷을 다 두둑히 입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서 우리 신자분들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 2층까지 그냥 가득 찼습니다. 아주. 아니 진짜 여기 2층에 많이 계세요. 네. 네, 거기서는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서는 다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3학기를 거의 끝내가는 이런 때라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지겨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밤이라든지 또 추울 때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기상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150명, 16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본당 보세요. 이렇게 160명 이상, 170명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모이는 본당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이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성적이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새겨듣는 것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이제 내년 이제 4학기 또 남아 있으니까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또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또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구약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수녀님이 계속 매주 오셔서 해오셨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딱 그 시간이 맞은 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주어진 그 대목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세 권. 마지막 세 권이 몇 권째부터죠? 40 몇 권이에요? 잘 모르세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46권이죠? 47권 아니에요? 네, 46권. 그러면 지금 3권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권부터 되죠? 44, 45, 46 이렇게 해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맡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학가에서 지가르야라고도 하는데요. 지가리아서, 그다음 말라기서 이 세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지가리야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즈가랴 예언서의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아까 기도는 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자는 쏙 빠졌어요. 네. 자, 학가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12소 예언서 중에 10번째 나오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대예언자와 소예언자로 나누죠. 대예언자는 몇 명이죠? 네, 4명. 그 다음에 소예언자는 12명.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예언자는 키가 다 큰 분들이 대예언자인가요? 소예언자는 키가 작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언자는 다 똑같습니다. 네, 하느님이 다 불러주셨고 당신의 도구로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예언자들은 그 책, 그분들이 쓰신 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남겨주신 그 책이 두껍죠. 예,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이러한 그 분량을 가지고 이제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학가이 예언서는 12예언서 중에 10번째로 나온 성경이고, 학가이 예언자는, 이 학가이라는 말은 나의 축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가이 예언자는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1세 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완공된 기원전 515년 이전에 집필을 했어요. 515년에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 즈가랴 예언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성전 재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수건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가 됐어요. 누가 파괴를 시켰어요? 그거는 모르세요? 너무 기원전 이야기라서 잘 모르시죠? 네. 바빌론에 침공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 이런 제국들은요, 그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에 신전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네, 다 파괴하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이죠. 피정복민들을 다 끌고 가서 그 자기 나라에다가 살게 합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왜 끌고 가냐면은 거기에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남겨두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도전을 해올 테니까 아예 그 힘을 다 말살을 시킨다는 그런 정책하에서 피정복민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으키려고 하는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던 제국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죠. 자,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 누가 지었어요? 네? 네,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빌론 대제국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버려요. 그리고 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거기에 다 끌려간 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그런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 있었고,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재건 사업이에요. 성전 재건 사업.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핵심이에요.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515년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키루스 왕 칙령에 따라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첫 번째 귀향한 유다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538년 이때 이제 그 바빌론 제국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거죠. 무슨 제국이요? 새로운 제국? 네? 아니, 왜 오늘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세요? 네, 첫 번째 제국,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첫 번째 제국이 뭐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국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제국이 그렇게 형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됐다가 또 멸망하고 생성됐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바빌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라든지 또는 바빌론 제국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 차별화된 정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주민들, 피정복민들을 이주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으로 이주를 안 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데서 그냥 살도록 이렇게 놔둡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종의 그 정복한 민족들에게 향한 관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니까 그 관용을 받은 민족들은, 피정복민들은 어때요? 그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제국들은 막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흩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데서 그냥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 신전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은 그 앞선 제국보다도 더 오랫동안 제국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키루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풀어줍니다.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키루스 칙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관용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가라고 그랬구나. 그거는 아는데 이제 그 내면에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런 관용 정책을 이 주변의 피정복민들에게 그렇게 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향을 해서 가보니까 그 고향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돼 있어.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다고 했죠. 예,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에 남아있던 지방민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고, 또 지방민은 그 대부분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방해를 놔서 성전을 재건하는 18년 동안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학가이 예언자는 예언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원전 522년 페르시아 왕이 죽고 다리우스 왕이 등극을 해서 자, 유대 공동체는 이 사실을 하느님의 개입 예고와 징표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페르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등극을 했는데 다리우스 왕도 그 초기의 왕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용 정책을 상당히 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다리우스 왕 같은 경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물자 같은 거 공급도 해주고 또 성전 안에 사용하는 이런 성물들에 대한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자,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멈추어져 있던 성전 재건을 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때다. 이것이 바로 그 다리우스 황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느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다리우스 황제를 움직여서 이렇게 더욱더 친화적인 정책으로 유다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 예고, 징표를 보면서 이제 재건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 앞에서 학가이 예언자와 즈가랴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거 지어야 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러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20년부터 학가이 예언자는 성전 설교를 시작을 해서 짧게 4개월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성전 재건을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전 재건을 강조하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 또 축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 되고 잘 살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 허가로 성전 건축은 기원전 515년에 완성이 돼서 제2성전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성전, 그토록 염원하던 그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삶의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성전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성전으로서 또 종말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로 오실 그 예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성전이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학가의 예언서는 뭐 짧죠. 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1장과 2장 아주 짧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학가의 예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학가의 예언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면서 성전 재건하자 북돋아 주어가지고 주어서 결국 완성하게 이제 만드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이 예언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예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서는 이 예언서는 12소 예언서 중에 11번째 나오는 성경입니다. 자, 스가랴라는 뜻은 주님께서, 즉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학가의 예언자와 동시대인입니다. 같이 활동을 같이 했는데, 학가의 예언자는 이제 빨리,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만 활동을 하고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서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성경 9장 말씀 좀 읽으셨죠?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그런 말이 이 스가랴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는요, 이 스가랴 예언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고, 여기에서의 예언이 전부 다 신약에 어느 분에게 이게 맞춰져 있죠?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책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신약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저자들은 이미 구약을 다 내다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서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반의 내용, 스가랴 예언서의 반이 이 신약 그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반은 그 요한복시록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스가랴 예언서를 많이 신약에서 저자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 스가랴 예언서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 스가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 스가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원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그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 예언자가 직접적으로 그 예언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도 이제 희망을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그 회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한 어떤 신탁,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내용들과 제2 드가랴는 9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제2 드가랴의 내용인데, 이 제2 드가랴 예언자는 아마 드가랴 예언자보다도 한 200년 후 정도에서 이 제2 드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책을 썼다라고, 또 이 부분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긴 한데, 시대적으로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는 가난한 그 메시아, 겸손하고 가난한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고, 계약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탁, 그런 환시 중에 그런 신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드가랴 예언서는 환시 중에서 그 주로 예언자가 그 신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뭐 예언이나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신탁은 하느님 맡겨주신 거예요. 네, 신이 맡겨줬다라고 해서 신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드가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폭넓은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드가랴 전체 예언서의 그 핵심에는 메시아 사상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 물론 메시아 사상은 드가랴 예언서에서만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 왕조 때부터 쭉 생겨나면서, 그런 사상이 생겨나면서 쭉 구약을 관통을 해왔습니다. 관통을 해왔다가 이 드가랴 예언자가 이 메시아 사상을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바로 이렇게 오실 분, 신약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이 예언서에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도록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 구원관도 상당히 많이 변해 왔었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자기네들을 했냐면 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선민 사상이 좋은 면도 있죠. 아, 나 선택받았어. 하느님한테 선택받았어. 우리 민족은 하느님한테 선택받았어. 그런 민족의 자긍심,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 민족하고 어떤 전쟁을 벌인다든지 뭘 할 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많이 이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선민 사상이 자리를 잡고 후손에게 넘어가면서 이 선민 사상은 뭘로 변했냐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한테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선택을 받지 못한 타 민족들은 전부 다 뭐예요? 네, 멸망당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네,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우리는 선민들이고 저기는 다 죄스러운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스러운 민족들은 다 이제 하느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중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그 자긍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나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요나서 같은 경우가 그런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요나서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죠? 요나가 니네베 가죠. 니네베를 하느님이 보내시죠. 그런데 니네베는 어느 나라 도시예요? 아시리아인가요? 네, 아시리아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이고 타민족이라서 그건 멸망돼야 될 민족이에요. 그런대로 나를 보내다니, 나 안 가, 나 가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는 하느님 몰래, 하느님이 잠드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싹 몰래 저기 배를 타고서 자 지구 끝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네, 자 지구 끝으로. 그 당시에는 지구가 뭐 이렇게 판판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죠. 끝에 가면은 땅 뚝 떨어져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 멀리 가면은 하느님의 손이 안 미칠 거다라고 하고서 도망갔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서 결국에는 요나가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죠. 네. 자, 던졌지만은 죽으려고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고래가 덥석 삼켜가지고는 그것도 토해낸 곳이 저 니네베, 하느님이 이제 선포하라고 한 그 사명을 주신 도시로 거기에 해안가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니네베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 도시를 다 돌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거를 얘기를 다 해주려면 며칠을 걸어도 힘들 정도로 넓어요.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 그렇게 자기가 가까운 데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뭐 큰 소리도 안 치고 그냥 너희들 회개해. 알았지? 나 얘기했어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한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니네베 사람들이 그 왕부터 고관 대작들 죄를 뒤집어 쓰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거를 보고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던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 니네베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하느님 회개를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거는 요나 예언서가 왜 쓰여졌냐면은 바로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이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누구나 다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왜요? 그들은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선민 사상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나서가 나오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렇게 쭉 오면서 그런 것들이 깨져가고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사상.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역시 그런 선민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자기네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도 아주 굉장히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메시아가 해방뿐만 아니라 전 민족을
다 지배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이 있고 권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조금 더 보면은 즈가랴는 제1 즈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호소들이 주로 있습니다. 환시를 통해서 신탁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즈가랴서는 9장에서 14장까지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건축이 몇 년도죠? 기원전 515년. 아이고, 이거 남편 생일도 모르고 아내 생일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외우려니까 힘드시죠? 그래서 여기서 겸손한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망, 또 하느님 왕권의 도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즈가랴가 지닌 그 메시아 사상은 언젠가 오시리라고 간절히 바라는 참 임금 왕이죠. 참된 왕, 그리고 그 진정한 평화의 왕, 임금의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고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예언서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 사상이 다윗 왕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구약을 관통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거기에 신약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당시께 증명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즈가랴서가 이렇게 14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책은 말라키서. 자, 말라키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 사자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특사, 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사절. 하느님께서 이 말라키를 예언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절로 보내신다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소 예언서 중 마지막 예언서로 주님의 길을 닦을 야훼의 특사에 대해서 예언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키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힌트까지 다 드렸는데 자, 주님의 길을 닦을 하느님의 특사,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이 이야기에서도 특사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그 길을 닦아 놓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느님이 다 이미 점지해 주신 거예요. 점지해 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방향으로 또 갈라집니다. 참 사람들의
뭐랄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렇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염원을 했던 거예요. 바로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죠. 그래서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제2 성전을 건립을 해서 번듯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또 달라져 버려. 또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두 편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정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께 대한 그런 믿음, 신앙을 더 돈독히 하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하느님을 점점 거기서 멀어져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수를 하려고 그러고 있지만은, 다른 한 부류는 실망과 회의에 빠져서 타락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느님께 대한 불신의 삶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라키 예언자가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말라키는 이러한 종교적인 부패 상황을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등을 지고 거부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부패 상황을 올바른 그런 종교적인 예식을 치른다든지 하느님을 믿음을 이렇게 돈독히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라키 예언자는 하느님의 선민답게 생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의 척도인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책임감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이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데서 실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말라키까지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짧은 내용들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 아까 두 번째 권인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메시아 예고를 하고 있어서요, 해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많은 그 부분이 그렇게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세 권을 지금 아주 구석구석 다 보지 못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구약은 끝났어요. 네, 구약의 몇 권이요? 46권. 구약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오늘로 끝내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약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룹 나눔 좀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게 되는데요. 네, 조금 빨리 끝나면 더 좋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은 좀 일찍 끝내는 걸로 하고 그룹 나눔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자, 성전은
거룩한 하느님의 집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도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자, 우리 김성전, 박성전 많죠? 네, 성전이에요. 다 성전입니다. 자, 우리 몸인 성전이 우리 죄로 더러워지거나 훼손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죄를 짓거나 이러기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죄스러운 우리 몸이 다시 하느님의 집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재건하는 노력을 우리는 각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성전 재건, 지금 오늘날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내 몸인 성전을 내가 온전하게 정말 거룩하게 늘 지니면서 다녔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어느 때는 훼손을 시키기도 하고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성전으로서 살아왔는지 그렇지만 어느 때는 성전을 훼손시킨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했는가? 고해성사를 보기도 했고 아니면 내가 반성도 하고 새롭게 내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뭐 그러한 내용의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마지막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메시아 사상과 구원을, 보편적 구원을 말씀해 주신 우리 이냐시오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